네, 오늘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공부하겠는데요. 오늘은 2022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매주 해오던 대로 이번 주도 창세기를 공부하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자꾸 마음에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 떠올라서 창세기 공부는 다음 주부터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웁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계획을 세우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계획을 세우고, 사업가는 사업가대로 계획을 세우고 나름의 멋진 계획들을 세웁니다. 거지도 다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저기 가서, 내일은 저기 가서, 3월달에는 저쪽 가서 동냥해야지, 이런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죽지 않는 한 다 마음에 나름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 계획의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어떻습니까? 다 마음에 계획이 있죠. 다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도 역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은혜의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한 시간 되어가지고 항상 구원의 간격 가운데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또 오늘 말씀과 어떻게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랬는데요. 오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의 길을 계획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본래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창조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전 아담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불렀는데 그것은 아담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한 일은 짐승의 이름을 짓고 부르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일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주셔서 아담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한 몸을 이루게 된 것도 아담이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해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때까지 아담은 한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 한 여자와 결혼해야지 이런 계획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꿈도 안 꿨어요. 결혼이 뭔지도 몰라요, 아담은. 근데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여자라 부르니라 하니라 하면서 하와를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결혼해서 사는 것도 아담이 계획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아담은 그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와를 맞이해서 그렇게 결혼 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아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계획이었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계획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자기의 계획이 없이 어미 품에 안겨서 혹은 어미 손에 이끌려서 가게를 가고 버스를 타고 놀이공원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언제 자기의 계획을 가지게 되었느냐? 마귀의 유혹을 받았을 때입니다. 뱀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셔서 그것을 금한 것이니까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래도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 이후 하와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계획을 세워 따먹고는 동일한 계획 안에서 아담이 또한 따먹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저거를 따먹어야지. 따먹어도 안 죽잖아. 내가 드디어 하나님같이 되잖아.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첫 번째 인생들의 그 계획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되었다고 착각에 빠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으로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기 영광을 위한 마음의 계획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런 마음을 보고 부패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지금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짓은 쓸데없는 짓입니다. 될 수가 없는 짓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착한 마음 가져야지. 거룩한 마음 가져야지.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양반다리 하고 앉아가지고 마음에 더러운 찌꺼기를 버려야지.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채우려고 명상을 합니다. 명상. 어떤 경우는 믿는 자들도 이렇게 물 맑고 숲이 우거진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은 곳에 소위 말해서 수도원을 차려놓고 돌을 닦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얽힌 세상에 물든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고 이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자. 그래서 하나님을 보자는 겁니다. 소위 명상기도죠. 명상기도. 요즘에 은근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걸 전하고 있어요. 명상기도 합시다. 그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1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진리가 아닙니다. 다 올바른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선언했어요.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이 부패한 마음을 정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열거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는 겁니다. 또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끄집어내 대면서 다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임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꾸 마음을 비웁니다. 자꾸 내 마음을 비웁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을 받고 마치 성령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사역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고 저 기도원에 가서 저 수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임했다는 거야. 막 뜨거운 체험도 합니다. 막 환상도 봤다는 겁니다. 악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은근히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음을보다 거했다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없어요. 내 마음이 부패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구제불능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걸 알아요. 아,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길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으로 겁나는 것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을 갈 때만이 유일하게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성령의 조명이 와서 내 마음은 부패된 마음이라는 것,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 주님의 마음, 그런 주님의 생각만 내 마음에 담기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의지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사람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을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 물로 심판하는 것은 막 성적으로 물러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란 말이에요. 동성애가 막 만연해서 그렇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뭐냐? 하나님이 왜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부패된 가운데서 그 계획 따라서 물론 그렇게 동성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음란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음란한 행위 이전에 음란한 마음을 품은 그 타락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봐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 당시의 사람들이 그 마음의 계획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음란한 짓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강도짓 할까, 이런 생각, 이런 계획을 가졌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이웃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합하며 지낼까, 이런 계획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게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적으로 세상 인정할 만큼 좋은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한들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내가 좋아서 내 영광을 위해서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볼 땐 다 악한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이런 거는 성령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노아 당시 사람들의 이런 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에요.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그 계획이 악해갖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주 죄가 너무나 관영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은 심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악해도 노아 당시 사람들보다는 좀 덜하겠지, 이 생각을 하면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물러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의 계획이 악해서 하나님이 노아 당시에 심판했다면 지금도 당연히 심판하셔야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물심판을 하신 후에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무지개 언약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씬 맛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의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가끔 보면 무지개가 뜨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 뜨면 절대로 사람들에게 죄를 범했다고 물로 심판하지 않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고 마음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또 약속하였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지만은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은 불로써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로써.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마음 놓을 게 아니라 이제는 불로 심판하는구나. 불심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우리들은 이 불심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구원해 주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들 역시 믿기 전에는 노아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누가? 우리가. 누가? 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의 계획을 따라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계획 따라 되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요. 그렇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 계획 따라 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닌데요, 저는 제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한 계획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고개를 꽉 쳐들고 아주 의아한 표정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분은 좀 더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요. 몇 가지는 당신의 계획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성은 대로지만 누가 그 계획한 대로 일이 다 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게 진정으로 당신의 계획이 성취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 계획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그 성취로 말미암는 참 평안과 행복,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 사람들이 이런 계획을 합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결국 내가 평안하려고, 내가 행복하려고 이런 계획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마음이 평안하냐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행복하냐 이 말입니다. 정말 진실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군대 갔을 때 이 비밀을 제가 깨달았어요. 훈련병 때는요,
짝대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짝대기 하나만 됐으면, 하나만 됐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짝대기 하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훈련을 안 받아봐갖고. 이게 군대 갔다 온 분은 알을 거예요. 훈련병들은요, 논산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가장 큰 꿈이 뭡니까? 짝대기 하나 사는 거예요. 드디어 훈련을 마치고 짝대기 하나 달았습니다.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대에 가서 짝대기 2개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야. 짝대기 2개만 있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아. 군대 가본 사람은 아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화를 들어서. 그렇게 2개도 역시 그때만이야. 3개 달아도 그때만이야. 4개 달아도 그때만이야. 제대하는 거 제대해도 그때만이야. 직장 가는 거 직장 가도 그때만이야. 결혼하는 거 결혼해도 그때만이야. 애기 낳는 거 애기 낳아도 그때만이야. 세상에 권력 가지는 거 권력 가져도 그때만이야. 어느 날 기독교 방송 보는데 우리나라의 주요 요직을 다 거친 사람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했어요. 국회의원도 5선인가 했어요. 나름 속한 정당의 대표도 2번이나 했어요. 진짜 정치적으로 할 거 다 한 분이에요. 그분이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사회자가 질문했어요. 이렇게 많은 요직을 거쳤는데 지금 느낀 소외가 무엇입니까?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전도사가 따로 없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그 계획이 이루어졌지만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을 이루기 원한 것은 내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인데 그 계획이 성취되어도 그것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잠깐은. 금방 그러나 허전합니다. 그래서 이 내 계획은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정말 인생은 헛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시려고 세상 사람들에게 잠깐이지만 이런 계획의 성취됨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러려고 이 계획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정말 그 계획을 세우고 정말 열심히 특심되어 온 마음을 다해 온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해갖고 진짜 성취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 계획을 향해서 달려왔는가? 우리나라의 14자 세계의 그 높은 봉우리를 이제 다 걸어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자가 전화를 통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 마지막 그 봉우리를 밟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가? 네, 처음에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온 생을 다 얻은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이었습니다. 당장 잘 내려갈까 걱정부터 되던데요. 바로 공허함이 찾아오던데요. 내가 이런 것을 맛보려고 이렇게 고생했던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전도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고백입니다. 막상 그 원했던 계획이 성취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허한 건데 몰랐다가 내 마음이 공허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살이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생은 그 계획한 대로 그 뜻한 대로 풀리지 않게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이 말씀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 무정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인생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각자 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의 길을 간섭하셔서 그 계획대를 지금 실패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해서 그 마음에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소망을 불어넣어서 그 안에서 감사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그렇게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인용하는 거니까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이렇게 근심하게 해요. 하는 계획에 실패하게 해서. 그 이유는 뭐냐?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계획을 실패해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은 사실 본심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계획의 숲으로 돌아가도록 계속 간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기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또 자기가 죄덩어림을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계획이 실패하지 않으면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더욱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복음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세상은 끊임없이 실패해도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계획을 세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죽이기로 인생들이 계획을 합니다. 광광광광광광광광 이 음악이 계속 깔려야 되는데 시편 2편 2절 3절입니다. 꽝꽝꽝꽝꽝꽝꽝꽝꽝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 아들을 향한 그 마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그 계획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아담 안에서 죄인 된 자들이 영원한 사망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믿음으로 새 생명 얻도록 하신 것이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을 떠나시지 않고 그 삶의 길에 간섭하셔서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니까 지금 그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나와라.
제발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계획의 실패 속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주 있는 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총이라.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도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계획을 하며 그러므로 근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인생들의 삶에 간섭하시면서 예수님께 나오도록 이끄시고 계신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교만하여서 이걸 모르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그래도 자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뭔가 마음의 평안이 있겠지, 행복이 있겠지, 또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둔하여 우둔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우둔한 짓을 하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렇게 삶 속에서 간섭하여서 그 계획하는 일마다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래도 안 나와. 그럼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운 분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늦추시면서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면서 자기 한계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지금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안 나올 때 하나님 약속한 대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올 때면 늦은 거예요. 이제는 이미. 그때 되면 하늘문이 닫히는 겁니다. 당신은 사망이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 용서하시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 시대이라 이 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를 구주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은 분들 중에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죽어서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면요,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겁니다. 차라리 날강도들이 나은 거예요.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도둑질하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뭐.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데 뭐. 뭐하러 그냥 남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고 오래 참고 그러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반증이기도 한 겁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양심 있잖아요. 짐승에는 양심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속에 하나님이 기본적인 법들을 주신 거예요. 완벽한 613가지 율법은 아니지만 그 속에 기본적인 하나님의 법을 주셨어요. 안 믿어도 그 양심에 다 법이 있습니다. 살인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가늠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양심이 막 송사하잖아요.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안 믿을 때도 꼭 예수를 영접하셔야 돼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영원한 불못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형식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식 절차상. 그냥 공의로운 분이 불못에 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 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영접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을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사람 있죠. 죽을 때 예수 믿어야지. 알았어요. 죽을 때 예수 믿을게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분입니다. 당신이 언제 죽을지 알아?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 복음을 듣고 감동이 오면 지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저기 묘지에 가면요, 혹시 우리가 질문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다면요, 다 그런 말 할 거예요. 나 이렇게 죽을지 몰랐어. 나 그때 죽을지 몰라서 진짜 몰랐어. 나 20년 더 살 줄 알았거든. 근데 죽었어. 심장마비로 죽었어. 자동차 사고로 죽었어. 병 걸려 죽었어. 근데 죽었어. 정말 죽더라.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은 꼭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게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람의 계획 중에 가장 잘한 계획은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의 계획 중에 유일하게 성취되는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이 계획을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계획은 유일하게 성취되는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이게 성취되는 계획을 해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내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로 다 영접하면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이거 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는 것은 입으로 신하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믿었다고 하면서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신하지 않는 것은 안 믿은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는 예수를 구원자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안 믿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새해 최고의 계획은 뭐냐?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이 새해, 이 첫 주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가장 귀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예수를 믿기로 마음에 계획을 하신 분들은 저를 따라 믿음으로 시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 역시 이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십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따라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으로 신한 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참 구원은 받기 쉬운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내 계획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우는 새해의 가장 최고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살겠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여러분들의 계획이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세울 최고의 계획입니다. 아니, 믿는 자들이 세워야 할 유일한 계획인 것입니다. 다른 계획은 의미가 없어요.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계획이 없어요. 더 중요한 계획이 없어요. 성령을 쫓아 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어지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간섭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안과 안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의 삶 역시 간섭하여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계획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들의 역시 반드시 하나님은 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보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주님을 알 때는 이렇게 우리가 넘어졌을 때예요. 가만히 보면은 그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변함없이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그 은혜를 더 넘치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부러 넘어져야 된단 말입니까? 아니죠.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계획을 따라 살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부패한 마음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을 쫓아서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계획을 따라서만 사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새해 첫 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을 쫓아가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 한 해도 매일매일 매순간 이 성령님을 의식해야 돼요. 항상 의식해야 돼요. 이분을 의식해야지 이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아도 이분을 의식하지 않으면 역시 내 마음대로 삽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릅니까? 다 알지. 의식하지 않아요. 의식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누가 나와 교제하려고 우리 집에 왔어요. 우리 온 거 알죠? 나와 함께하는 거 알죠? 근데 의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그대로 삶의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텔레볼 시간에 텔레보고 인터넷 할 시간에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할 시간에 스마트폰 하고 화장실 갈 시간에 화장실 뭐 전혀 함께하고 있지만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그냥 자기로 생활한다면은 그 얼마나 그거 참 맞지 않은 행동입니까? 자기하고 교제하려고 온 그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다못해 도둑놈이 와도 그렇지 않아요. 빨리 나가 그러지. 응? 도둑놈이 와도 그를 의식해갖고 나의 어떤 대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절대로 함께 있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이 안 맞는 사람과는 죽어도 못 살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자꾸 그냥 내 식으로 하자가 싸우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보면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요. 와, 이렇게 우리는 교만한 자예요. 이렇게 우리는 사실은 무례한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진짜 말도 안 되게 지내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거 말이 됩니까 이게? 도둑님이 와도 의식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게 우리인데 하나님은 도둑님만도 못합니까? 개새끼가 우리 집에 와도 반응을 하고 도둑고양이가 와도 반응하는데 하나님이 개새끼만도 못합니까? 도둑고양이만도 못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하게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거 믿으면 뭐해? 알고 있으면 뭐해? 의식을 하지 않는데 늘 삶 속에서 이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데
성령의 인도함받는 첫걸음은 의식입니다. 항상 성령, 나와 함께 계시죠. 항상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의식. 항상 올 한 해는 성령을 의식하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의식. 의식하고 이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께 이끌리기 원합니다. 주권을 이분께 드리고 이분의 이끌려 살기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죠. 오늘 이 정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 항상 내가 인정하면서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이끌려 살기로 마음을 정합니다. 이 정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여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새해의 지금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이렇게 두 사람 이렇게 들어볼까요? 그냥 편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제 올 한 해는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 계획에 성취돼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기 원했던 정말 주님의 평강과 그런 안식과 그런 행복감으로 충만하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막 겨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이 압도되고 그 막 기쁨이 압도되고 그 행복이 압도되어서 무엇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